요즘 날씨가 좀 또 비가 그치니까 덥지요. 예. 좋지요. 그래도 좋지요. 햇볕을 보니까.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며칠 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변함이 없는 의의 태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해가 안 뜨는 날도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사랑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천년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책 오늘은 10장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요즘 더운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좀 기운이 빠지고 지친다 하는 느낌이 들면 소금물을 좀 잡수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거 미국 간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암 환자들이 주로 쓰러져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오면 검사를 해보면 다른 문제가 없는데 소금이 모자란답니다. 소금이 모자란대요, 염분이. 그래서 소금을 넣어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소금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이 기운이 너무 없다고 생각될 때 소금을 좀 타서 잡수시는데, 여러분 그 화장실에 보면 소금 갖다 놨죠. 그거 먹을 수도 있고 이빨을 닦을 수도 있고 하는 소금 있잖아요. 그 소금을 깨끗하게 여러분이 손에 들어서 좀 사용을 하시면서 깨끗하게 보존을 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기운이 없을 때에 여러분이 물병 가지고 다니는 그 병에다가 소금을 좀 집어넣어서 흔들어서 국물을 마시면 간간하고 간이 맞다 하는 간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간을 맞춰서 한 병씩 마시세요. 특히 뭐 심장이 너무 나쁘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금을 적당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소금을 자꾸 금하는데 완전 무염식은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항상 나는 소금을 조금씩 사용한다, 이런 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 무염식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환자들에게 무염식은 기운을 떨어뜨리고 체력을 자꾸 약화시켜요.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무염식을 한 5, 6개월만 하고 나면 환자들이 힘을 못 씁니다. 기운이 점점 빠지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식사를 하루 이틀 딱 하고 나면 생기가 확 돌아오잖아요. 그 음식에 간을 넣어줘서 그렇습니다. 너무 여러분 무염식을 찾지 마시고 언제든지 음식에 간은 맞아야 됩니다. 간이 맞아야 맛이 나죠. 소금이 맛을 낸다 그랬죠. 맛이 있어야 또 소화액이 쫙쫙 나옵니다. 맛있다 맛있다 이래야 소화액이 쭉쭉 나오고 침이 쭉쭉 나오죠. 그 침이 나와서 바로바로 음식을 삭혀서 소화를 시켜버리잖아요. 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간을 맞추는데, 간을 어느 정도로 맞추냐면 그냥 먹어도, 그냥 다른 거하고 보태지 않고 그냥 먹어도 간이 다 맞고 맛있다, 이렇게. 그래서 야채 샐러드를 한 접시를 먹어도 간이 그냥 딱 맞게 이렇게 간을 맞추면 됩니다. 김치는 한 접시 먹을 수 없지요. 그건 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밥하고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국을 먹든지 나물을 볶아 먹든지 야채 샐러드를 해서 먹든지 간에 그냥 한 접시 먹어도 간간하고 맛이 있고 간이 딱 맞게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만 먹으면 다 맞는 것입니다. 그게 국물도 그렇게 해서 잡수셔도 돼요. 소금 간을 그렇게 좀 맞춰서 잡수시고, 오늘도 특별히 이제 과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과일만 먹을 때 여름에는 소금기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땀이 자꾸 나가서 소금이 빠져나가니까요. 이럴 때에는 물에다가 한 병씩 간간하게 타서 좀 마셔주면 훨씬 생기가 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나님을 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는 공부를 이제 하는 것이 최고의 학문을 터득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하는 그 알매는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왜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고, 그분의 관리를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는 그분에게 의존되어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아십니까? 이것이 곧 영생에 들어가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좋은 분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제 전 삶의 가장 그 소중한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아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만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 하나님 아는 공부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면 무슨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 전체는 그 하나님 얘기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럴 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라, 내가 다시 올 것이라. 그러니까 창조도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구속의 사역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분이 지성소에서 구속의 사역을 마감하는 속죄 중보를 하시고 끝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죠? 그게 예수님의 전 사역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만나는 것이죠. 그걸 구속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 온 성경의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고 그 형상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이런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서 이 공부를 해보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특별히 성경의 전체의 중심 주제는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사역 안에서 변하고 회복되어서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 속에는 그런 문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앞으로 이 지구에 남아있는 역사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구나 하는 걸 믿고 그 성경의 예언한 이정표를 살피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짚으면서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하늘에 갈 보따리를 싸고 짐을 챙겨야 되는 이런 예언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품성을 회복하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과정이 있지만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때를 알려주어서 예수님이 절대로 도둑처럼 오지 아니하고 만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그냥 우리가 자는데 갑자기 도둑이 와서 덮쳐서 도둑질 해가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빛의 자녀, 깨어있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도둑처럼 만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를 예언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느 쯤 됐다. 이런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은 어떤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 일은 어떤 일을 몰고 올 것이며 이런 시대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보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속에 들어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 시대에 전파할 영원한 복음이면서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별이 전파되고 이런 때가 오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시대적인 징조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직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멀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 하고 살다가 갑자기 준비도 되지 않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고 이 지구 역사를 마무리할 때가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하늘과 연합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이런 기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미리 주셔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신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되 예언 공부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씩 간간히 예언 공부를 또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제가 못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공부를 가르쳐 주신 이런 부분들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이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사단이 방해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한 백성들이 마지막에 하늘에 가는 이런 얘기들, 성경 전체의 중심적인 대쟁투의 역사를 우리가 또 간간히 또 저녁 시간에 우리가 지금 비디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베델 수양원에 오니까 뭐 그냥 밥에 먹는 거나 가르쳐주고 운동하는 거나 가르쳐주고 그냥 병나는 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깊이 있는 공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참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천주교나 개신교나 여러 초교파에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공부 좀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 집으로 가시면 반드시 안식일교회를 한번 찾아가지고 좀 부탁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주소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 다 못하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길게만 한 달 있어봐야 이거 다 배우겠습니까?
또 새로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중요한 주제를 놓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 들어가 보면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책이 없어도 성경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절대로 불편하지 않는 모든 내용이 다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건강 문제가 들어있겠습니까? 성경에 건강 문제 있겠어요? 예, 성경에 건강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어떤 치료요법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생활 속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나는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기회들이 들어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이 강의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의과대학에서 그 의학 박사 학위를 받느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 건강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의사들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앓고 있는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 요즘은 성인병이라고 안 하지요.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얻어진 병이라고 해서 생활 습관성 병이라고도 하고 식사가 원인이 돼서 온 병이라고 해서 식원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생활이 문란하지 않고 이런 식사가 이렇게 문란하지 않을 때에 이제 이런 병을 성인병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갓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는 이런 체질적으로 별로 변질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런 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한참 살다가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 세포가 이제 변질을 일으켜서 체질이 산성 체질로 변하고 면역성이 약해지고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이 자연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몸 자체가 스스로 몸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증상들이 이게 다 이제 성인병이라 해가지고 적어도 성인병은 나이가 40, 50, 60 가야 오는 병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인이 돼야 오는 병이다 해서 성인병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성인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 무슨 병이 걸립니까? 암병이 걸리고 어린 아이들 암병동에 가보면요.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가 간암, 2살, 3살 된 아이가 뭐 백혈병, 신장암, 별별 암을 가지고 뇌암. 그래가지고 뭐 방사선 항암제 받아가지고 머리 밑이랑 얼굴이랑 털 하나 없이 하얗게 되어서 누워있는 아이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성인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의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까지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가 그런 의사분들한테 가서 이제 한번 목에 힘줄 일이 생겼어요. 네, 여러분들이 의학 박사학위 받으려고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의과대학에서 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무슨 공부했어요?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알고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일하시는 법도와 사람을 다루는 법이 성경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창조물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건 틀림이 없고, 그렇죠? 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이 집이 어디 지은 주인 없이 지어진 집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만든 주인 없이 물건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도 만든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 계신 걸 딱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니까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해냈다 그럽니다. 그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으로 드러내셔서 이루신 그 말씀의 사역을 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을 발하실 때 뭐든지 되었습니까? 예, 바람과 바다도 잠잠했더라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안 이루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환자들이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움직일 때 움직여졌지 않습니까? 그게 환자들이 낳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하는 가라사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이루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창조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창조가 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창조해 내놓은 것을 보고 배우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사람이 과학자지, 과학자는 창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창조물을 가장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법도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으로 먹고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자고 깨고 성경으로 일하고 성경으로 사람을 만나고 성경으로 살아갈 때 바로 사는 것이고, 사람이 태어나서 바로 살면 우리의 세포도 바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적 상태가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체질적으로 변질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삶을 살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교육시키고 생활하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하니까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우리의 식성도 변하고. 변합니까? 변하죠. 옛날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괘씸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내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다 내 무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생각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안 받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회복됩니까? 좀 회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의사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병원에 방문 가보면 거기 나오는 음식 먹고 어떻게 암 환자가 낫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그만 다른 거 몰라도 성경에 창세기 1장 29절 하나만 딱 알아서 환자들에게 식탁 하나만 바꿔줘도 대단히 많은 환자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만 안 먹여도 말이에요. 운동시키고 목욕시키고 산책하게 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게 하고 식탁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으로만 바꿔줘도 대부분 환자가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급은 해주지 않고 독한 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암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해서 몸을 다 죽여버리니까
소생할 기력조차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가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농담 속에 진담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이거 오늘날 이 성인병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걸 잘 모르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병이 치료되는 법을 한 게 아니고 안 되는 것만 자꾸 연구를 하고 자꾸 시도하고 자꾸 또 시도하고 지금도 제약회사에서 항암제 만들어서 또 실험으로 암 환자들에게 또 시도하고 있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요, 안 되는 걸 자꾸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의학 공부를 안 해도 이 몸을 다스리는 법을 성경에서 배워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법칙대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공급을 해주니까 사람이 나아요, 안 나아요? 낫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안 되는 것만 해봐가지고 지금도 답이 없지만 저는 되는 것만 지금 20년 이상 해보니까 되는 걸 알아가지고 오늘 제가 되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으면 좋겠다 그래요. 제가 사실은 그 중국의 연결의과대학에서도요, 거기서도 이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성경을 펴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되는 법을 자꾸 가르쳐서 그들이 그 의사들이 자기들에게 적용을 시켜 보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한 3번 정도 거기 강의를 하러 갔다가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되고 있는 이 처방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그걸 발표했어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요즘에 성인병 환자들 치료하시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주면 그것은 오늘날 성인병이 낫는 처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좀 연구해 보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랬어요. 성경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방법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주는 책이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원칙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생활이 바뀌고 병이 낫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으로 인도하면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가지고요, 그 의과대학에서 성경 연구실까지 당으로부터 허가받아가지고 성경 연구실까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연구실이라는 제목은 허락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걸 세계 철학 연구실이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허가를 따냈다고 합니다. 성경도 하나의 하나님의 철학이라, 그것도 하나의 철학이니까 세계 철학 연구실을 하나 두자. 이래가지고는 땅으로부터 딱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 성경 연구실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살아서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받고 일어나 보니까 우리 몸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까?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기 실물교훈이라는 책 125페이지 보면 진리의 큰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성경과 천년계의 책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등이다. 이들 보고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보화가 들어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 같으면 그가 이해하지 못할 자연과학은 없을 것이며 그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는데 방편이 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뭐 하면? 무슨 책을 가지면? 진리를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가르칠 때 어떤 자연과학이든지 우리 인체과학이든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철학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성경이 몇 개라고 하냐면 여기에 1000개의 책과 기록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몇 권이죠? 이 3권의 책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든지 끄집어내서 진리를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답을 제시하는데 방편이 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1000개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자,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 자, 고기 잡는 어부에게 가서는 고기 잡는 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서는 농사법을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예, 복음을 설명하시고 각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고 만나고 자기 경험 속에 일 속에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항상 진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경험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만남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다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병이 낫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소개하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놓고 그 병이 낫는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복음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숨쉬고 살아가는데 모든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는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해서 학교 공부를 하나도 못한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고 1000개의 법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알게 돼 있어요. 저는 이 3권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 읽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하나님은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를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봤더니 그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모습만 봐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사는 모습만 한번 보세요. 이는 제 힘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 제 계획 속에 들어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일을 계획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이런 상태를 꿈꾸어 본 적도 없고 제가 의과대학 박박사들 앞에 가서 건강 강의를 할 거라고는 제가 꿈도 못 꿔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이런 건강 세미나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제가 뭐 사회적으로 유식하게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제가 성경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겠거든 이 1000개를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배우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미신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다니던 이런 시대에 저는 하나님을 얘기할 말이 없어가지고 전도를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사람들을 예수 믿어라 이 말을 못했어요. 실컷 해봐야 교회 좀 가자 이랬지요. 교회 좀 가자. 우리 교회 전도회 하는데 예언 공부하는데 혹은 뭐 하는데 우리 교회 좀 갑시다 이래가지고 교회까지는 데리고 가는 건 했지만요 제가 그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모르는 분을 내가 전합니까?
그럼 교회 가면 누가 가르쳐 주니까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교회 예배 그 모든 질서나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배워라 이러고 제가 교회까지는 인도를 하고 나도 교회까지는 갔지만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고 항상 목사님에게 가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해서 이걸 경험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가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배워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좋은 분입니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입니까? 예, 그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 제가 왜 재미가 있냐 하면요, 제 경험하고 맞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해온 일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하고 또 이 일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했을 때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일들하고요, 이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요, 제 가슴이 막 뿡뿡뿡뿡 뚫려요. 그냥 맞다 신나죠? 참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만큼 맛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이게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내 마음 같은 일들이 많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자,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이것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건 절대로 주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주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나중에 죄를 태워버릴 때 내 안에 죄 때문에 나도 그냥 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그 공의로운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불에 넣어놓고 영영의 고통을 주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건 하나도 그분이 안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질병과 해가 오고 왜 이런 멸망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배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영접하는 거 싫어하고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에 빠져서 속임을 당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는 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우리가 암병 걸린 것도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오는 것도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러면 그거 네 책임이니까 네가 죽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네가 잘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 그거 내가 다 짊어지고 죽어주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죄를 네가 책임질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갖다 맡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병도 맡기면 되겠어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맡기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걱정 문제도 맡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태우는 아내, 태우는 남편, 자식, 그것도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잘못한 죄의 결과인 저주를 죽음으로 그분이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와서 다시 살아라 하면서 뭘 주시는지 아세요?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세요. 이게 시편 107편에 나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다시 위경에서 고치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병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제발 네가 잘못 살은 그 결과는 내가 다 책임지고 죽어줄 테니까 너는 제발 여기서 돌아서고 살아라. 이게 뭡니까? 사랑과 공의 아닙니까? 그분의 정의로움 아닙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자랑하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라. 그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데 하나님은 이거 자랑하는 것을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공의와 자비가 섞여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자비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에게 씌워서 예수님을 죽게 하고 나를 용서하고 살려놓은 게 자비 아닙니까? 그분의 공의는 뭡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은 죄요, 죄의 결과는 질병과 고통이요, 마지막은 죽음이라. 그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다 우리 걸 가지고 가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 합쳐서 사랑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그 사랑 속에는 공의와 자비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와서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질병과 고통을 만났으니까 이거 주님께 다 회개하고 그분에게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다시 순종하고 새로운 생애에 들어가니까 병이 낫고 있어요, 안 낫고 있어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그거 제일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 제가 뭐 자랑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함도 주시고 저에게 이런 지혜도 주시고 이런 강한 힘도 주시고 이래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이걸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의로움, 그분은 의로운 분이요 공의로운 분이요,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알아야 돼요. 이 법을.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7절로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제가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를 보면 정말 내 마음하고 같은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하고도 같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나 내 신앙 간증이나 이런 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서들 속에 보면 꼭 같은 얘기를 참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보고 싶은 겁니다. 하늘에 가면 사도 바울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하늘에 가면 꼭 찾아보고 싶은 분, 뭐 예수님은 물론 만나서 우리가 올라가는데 엘렌 G 화이트 부인하고 사도 바울하고 좀 만나고 싶어요. 네. 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15장 17절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기가 했다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하는 그분의 간정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전상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 주변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일하는 그 일 속에는 환자가 낫고 사람이 회개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 전했는지 아세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그분이 설교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법을 범하면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에 환자가 치료된다는 걸 가르쳤죠. 절제의 기별을 가르쳤잖아요. 그럴 때 환자가 나았습니까? 환자가 나았어요. 사도 바울은 큰 그릇으로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신 큰 일꾼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저는 제가 조그마한 그릇이지만 제가 이런 정신으로 일을 할 때에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각 나라로 세계로 유명하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강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졸지에. 왜냐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 보고 와서 건강 세미나를 해라, 와서 교회 좀 부흥 집회를 해라, 기도회를 좀 해라, 좀 사경회를 해라. 이런 거 왜 불러댑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야, 저 사람 복음 전하는 건 진짜 뭐가 결실이 보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저를 불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가 아니고, 저는 이 하나님 아는 경험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변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무슨 기별 들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얘기 믿지 아니해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날의 심판날에 설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절제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여기 와서 그런 거 듣고 있습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로 이렇게 또 병자가 낫고 변화가 되고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행해 주셨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서 병도 낫고 사람도 변하고 귀신도 나가고 오늘날 우리에게 귀신은 내 속에 있는 자아의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전하셨어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고 그분 자신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은 내 말을 따르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꼭 그런 기도를 전해주셔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을 예수님도 가르치실 때 자기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분도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온 성경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온 성경의 핵심 진리는 우리 이방인이 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분의 사역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살고 나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맞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물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으니까 그루어졌던 것처럼 발은 누가 올려놔야 돼요? 베드로가 올려야 돼. 내가 움직여야 돼. 움직이려고 결정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려고 결정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무료를 걸었던 것처럼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중풍 환자가 걸었던 것처럼 그대로 걸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꾸 해보니까 자꾸 되더라 이 말이죠. 지금도 자꾸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자꾸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요 참 제가 얘기하기가 편안한 얘기입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해보니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아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설교하는 저 목사님은 에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이것도 뭐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아, 저 베델수 양원에 가니까 저 최 원장이라는 사람은 저 보니까 아, 저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아이, 저 사람 말 난 들을 필요가 없어. 교회 가서 어느 장로님 설교, 아유, 저 장로는 건강계획도 안 하는 장로인데 뭐. 저 사람 진리도 잘 몰라. 저 사람 말 들을 건 뭐 있어. 이러고 여러분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것은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절대로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나하고 원수가 된 사람이 강단에 서서 성경을 펴고 설교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오는 것인지 그걸 잘 들어서 그 사람이 제시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그 말씀에서 아멘하고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 목사는 뭐 설교도 별 수 없고 저 목사는 어떻고 저 장로는 어떻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하냐에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닫지 마시고 어떤 분이 설교를 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의 기별이면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하면 나가버리는 분도 있다 그럽니다. 제가 마지막 재림 기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이런 기별 전할 때 싫어하는 분들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 제가 이런 주제를 딱 끄집어내면 나가버리고 사람들 가려면 못 가게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설교할 때 저는 거기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주고 예언의 읽어주면요, 저는 거기서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을 여기 초청해서 집회도 했습니다. 그분을 여기 초청해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 왜냐하면 저를 너무 오해를 많이 하니까 와서 좀 보시고 좀 같이 좀 사귀읍시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모셔다가 여기서 같이 집회를 하고 저도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음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또 간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성경을 펴고 읽을 때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거든요. 아멘. 맞습니다. 그분이 설령 나를 초점으로 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야, 이거는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다, 그러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행동이 불결하니까 별로 들을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뭐 사는 모습이 저 모양이니까 뭐 들을 게 있겠나.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우리의 모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바른 사람 만들어주는 책이고, 바르게 돼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거 아닙니까? 하늘에 들어가 살 사람이 이 땅에서 바른 생활을 통해서 하늘에 들어갈 품성과 생활 습관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재능이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이 생명이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영역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거라고 쥐고 있는 거,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스벨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다 취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월등한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루스벨을 세워두셨는데, 루스벨은 그걸 가지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주신 분하고 대항해서 비기려고 싸우고 일어나는, 이것이 죄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재물이나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서 태어났고 주셔서 먹고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신 걸로 살 것인데, 이걸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가져야 되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내 속에 루스벨이 주인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루스벨이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 그리 하셨어요. 아버지와 사람 사이의 중간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께 받은 것을 인류에게 나누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온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 받은 것이요, 우리의 생명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받은 것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봉사하면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법을 모든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천년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거라고 움켜쥐는 게 있습니까? 사람의 이기심만이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꼴백번 믿습니다 고백해도 이 안에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루스벨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루스벨의 정신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너도 사용해라. 그럼 내가 계속 주마. 그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 계명은 본질이 사랑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고 사는 것은 이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온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신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지도하시고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 법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그 법도 안에 들어와서 살고 영원히 살아라, 그 길을 가르치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배우며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리라, 그런 것입니다.